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왜냐하면 이 죽음은 인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벗어나고 또 부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사건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반복되는 모형을 통해 그런 비슷한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이 기적 또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려낸 아이들도 다 독생자였거든요. 바로 이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 이게 앞으로 한참 후에 벌어질 독생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하고 있죠.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림으로 모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의 경우에도 바로 물속에 던져져 밖에서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물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죠. 물론 우리는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난 걸 알지만 이 요나의 입장에서도 자기는 이미 죽었던 자라고 요나서에서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내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도 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죽은 자였고요. 또한 다시 살아난 자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거의 죽을 뻔한 이 사건은 여러모로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를 바치려고 했는지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그런 방법이죠. 아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 번제는 원래 양이나 짐승 같은 것을 죽인 뒤에 온 몸을 사실 토막으로 잘라냅니다. 내장도 다 꺼내요. 그래서 불에다가 이 내장은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이 사지가 통째로 이 양이나 소를 놔두는 게 아니라 잘 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불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니까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반항할 테니까 먼저 끈으로 다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린 뒤에 칼을 잡고 정말 죽이기까지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미 아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모리아라고 하는 며칠이 걸리는 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아들을 지금 바친다는 것.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요. 아마 청년이라고 나오는 이 묘사에 의하면 이 이삭은 이미 20세에서 30세 정도 된 장성한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나이 130 정도 됐어요. 자기는 더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인다는 건 사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위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지금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사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약속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뭐 다른 약속들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셨습니다. 자손도 한 명이 아니에요. 많은 자손. 얼마나 많냐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한 많은 자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땅도 눈에 보이는 네가 저기 보는 그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문제는 약속은 하셨는데 현실에서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도 땅 한 평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 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거 거의 사기 같지 않으세요? 아니, 누군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거의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째 이미 불임이에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오시더니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 그래요.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불러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언제 이루세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이제 자손을 가질 수 없는 나이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뒤에야 아이를 갖도록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녀도 잉태하게 하실 수 있고요. 10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일부러 더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이시지 않는데.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이는 사람이 얘기해도 믿기 쉽지 않아요. 허황된 걸 얘기하면 더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자손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걸 믿으래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믿게 됩니다. 왜죠? 자기에게는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1, 2절에 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보죠. 여러분, 완전히 지금 포기했어요. 그냥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거짓말인가? 날 속였나? 지금 완전히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때 자손이 주어집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뭘 깨달았을까요? 진짜구나. 우리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로만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진짜구나.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미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요. 블레셋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이건 뭐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나도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 블레셋의 왕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21장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이 찾아오더니요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니까 할아버지에 불과한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자기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강력한데 저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다 죽겠구나.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왕이 찾아오더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과 맺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목동입니다. 물론 양도 많고 종들도 있죠. 그렇다고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오더니 나랑 왕과 왕대 언약을 맺자. 서로 침공하지 않고 잘해주고 거짓말하지 않기로.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건 생명을 담보로 맺는 언약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만약에 한쪽이 이 언약을 깨트리면 서로를 정말 죽이기로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왕도 아닌데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봤으니까요. 결국 아브라함을 왕처럼 대우한 겁니다. 지금 땅은 한 평도 없는데 마치 그 땅의 소유주인 것처럼 대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됐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난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난 왕도 아닌데 한 나라의 왕이 오더니 너를 여기 다스리는 걸 인정할게. 그러니까 우리를 침공하지 말아줘 라고 약속을 맺고 돌아가는 걸 보며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뭘 하냐면 창세기 21장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나무를 심은 겁니다. 나무를. 근데 이 에셀나무를 일부러 심은 이유가 이 에셀나무가 사막에서도 1년 내 푸르는 상록수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계속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기억하려고 거기다 심은 거예요. 또한 거기서 이제까지 부르지 않던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한 여호와라고 부른 건요 하나님이 오래 이렇게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 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시는구나. 그걸 그때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면으로 믿은 건 항상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제 외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 진짜 사랑한대요. 근데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행동으로 하나도 사랑하는 티를 안 내요.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한다고 너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해요. 문제가 있죠. 사랑하면 반드시 그게 행위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게 진짜라면 우리 삶과 행위를 통해 반드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시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이 뭐죠?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영원하신 여호와로 부른 그 뒤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도대체 뭘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이 실제의 삶과 행위에 진짜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하나님 확인하여 온전한 믿음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순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고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고 싶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요, 정말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마음도 거기에 같이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관심과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좋아하고 내 관심과 내 욕심과 나의 인생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가 눈에 보이고 두고 살아가던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점점 관심을 두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누구를 요구하시나요? 바로 그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을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 수식어를 막 붙이세요.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사실 뜯어보면 되게 잔인한 말입니다. 너희 아들. 지금 아브라함과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들이에요. 게다가 그 아들이 어떤 자예요? 너희 사랑하는 자. 너희 사랑하는 자. 아니,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특정해서 가장 사랑하고, 아니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일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독생자예요. 독생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너희 친척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저기 가로로 친 거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일부러 너희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 대상들이 아브라함과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기반일까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건 땅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삶의 기반이죠. 친척은 사람이죠. 우리가 의존할 만한 사람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우리 명예와 영광으로 삼고 있는 어떤 큰 대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난 이런 학교 나왔어, 난 이런 회사 다녀, 난 여기에 소속돼 있어라고 하는 어떤 큰 소속의 대상들을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전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물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의존할 만한 그런 큰 대상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의존할 대상이 없는 그곳, 믿음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증명됐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왕이 오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가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단 하나의 대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이삭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이겠죠. 근데 그 죽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자기 사랑하는 자, 자기 독생자를 내려놓기를 요구하셨지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지금 죄인들을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중에 한 번씩은 꼭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자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이 부활의 그 은혜에 이렇게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죠. 또 부활절이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아들을 보내신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대단한 희생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셔 나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 그 감동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이 놀라운 희생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다고 정말 죽거나 뭐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자꾸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요구하실까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요. 여러분, 초신자한테 막 이렇게 아들 같은 소중하고 내려놓으라고 안 하십니다. 믿음이 근데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옛날보다 믿게 됐구나. 사람들이 의존하던 것보다 내가 옛날에 믿던 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됐구나. 근데 그런 순간에 물론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건 요즘은 요구 안 하십니다.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혹시 내가 들은 것 같다 그러면 꼭 저를 찾아보세요. 지금 잘못 들은 거고요. 환청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정신과를 가시는 게 훨씬 더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걸. 근데 아니, 요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도 알지 못하던 그 사랑하는 것들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사랑했구나. 여러분, 내게 왜 축복인 줄 아세요?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러분이 그 사랑에서 이제 한 걸음 물러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고 사랑하는 것들을 한 발짝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제가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내려놓으라고 계속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 유학을 8년 마칠 때 사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이삭과 같은 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뭐 이삭이라고 진짜 뭐 제 자식을 내려놓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자식은 제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는 다 내려놨습니다. 보니까 이건 뭐 자식이 제가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내신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이건 뭐 내가 믿고 사랑할 대상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자식에 대한 뭐 사랑으로 이렇게 붙들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저를 고통스럽게 찾아오신 건 사실 돈이었어요. 근데 왜 돈 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나? 지금 보니까 너무 명확해요. 내 영혼의 가장 강렬한 열망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뭐가 변화되면 안 되고요, 규칙적이어야 되고요, 내가 예측 가능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불확실하고 내가 혼자 통제할 수 없고 그러면요, 그 고통이 저를 너무너무 깊게 잠식하죠. 근데 저를 가장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그래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왜? 제 영혼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도구였으니까요. 근데 돌아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렇게 돈이 없었는데 멀끔합니다, 아직도. 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 가서 그렇게 돈이 없었는데 8년 동안 정말 그렇게 돈이 없었지만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또 유학을 마치게 하셨잖아요. 제가 2주 전에 미국 갔더니 그래도 요즘에 미국까지 아는 건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물가가 옛날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환율도 그때 제가 출발할 때 1,000원이었고요. 가서 조금 높아져서 뭐 1,150원 그때쯤 됐는데
지금은 뭐 1,500원.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 장난 아닙니다. 4-5사람이 가서 순두부 먹으니까 20만 원쯤 나와요.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8년을 유학을 마칠 때쯤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정말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아니 주실 줄 알았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돈이 없어갖고 한국에 와야 되니까 비행기표는 사야 될 거예요. 아니, 비행기표 살 돈도 없어서 카드로 긁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만 돼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거의 떨어져 가서 이제 그거 아끼다가 한국에 오려고 그랬는데, 학교에 보니까 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졸업비를 내야 졸업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인가 보니까 1,000불이 넘어요. 졸업비에 뭐 가운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논문 출판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그 졸업식 행사 비용 내야 되고. 몰랐어요, 그 정도 돈이 드는지. 그래갖고 보니까 딱 졸업비를 내면 졸업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기간 아무것도 사지 말자, 돈 10원도 쓰지 말자.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다가 한국에 오고 졸업비 내고 졸업하고 가면 된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그때 제 안에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돈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에 유학하면서 이제 남은 물건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가는데, 보니까 별로 팔아도 돈 될 물건이 없어요. 다 줬습니다, 다 물건. 그리고 이제 차가 한 대 남은 거예요, 차. 이 차 팔면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비행기표 그거 4,300불이었거든요. 그거 갚고, 그다음에 이삿짐 비용도 보니까 2,000불이 넘는데요. 그거 내고, 그다음에 또 졸업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돌아오면 될 만큼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차를 팔지 말고 이것도 남한테 주고 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사는 모든 8년의 유학 비용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한테 보내신 건데, 그거 나중에 그 차 한 대 팔아갖고 그 얼마 남는다고, 이거 내가 챙겨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주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니까 되게 기뻤어요. 그래갖고 차를 주기로 하고,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누구를 줄까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주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는 다 가난해요. 아무한테 줘도 정말 다 기쁨으로 받죠. 근데 특별히 누굴 주고 싶을까요? 가난하다고 추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을 주고 싶죠. 그래서 2사람을 제가 정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랑 같이 정말 6년 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던 목사님. 애가 3인데 너무 차가 오래되고 조그만 승용차라 너무 힘들어요. 뒤에 카시트를 3개를 놓고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을 줘야겠다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이 후보까지 정해야 되잖아요. 다른 목사님을 제가 또 한 명 정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성경 공부 부부가 열심히 나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근데 너무 가난해서 차가 아예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정하고, 이렇게까지 정하고 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한국 갈 때 목사님 보니까 차 너무 없어서 애들 셋이랑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차를 주겠다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어머니가 너무 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적금을 깨갖고 돈을 보내셔서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로 했다고 그 집 안 됐습니다. 그럼 2번째로 이 차 없어서 고생하던 부부 주기로 했는데, 그날 제가 창문에 서 있다가 그 2 부부가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동안 차를 샀구나, 그동안. 그리고 주기로 한 이 순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불싸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한국 가시는데 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죠. 차를 누굴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주려고 하세요? 주려는 사람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누굴 주려고 했는데 그냥 그분들이 차가 있어서 지금 아직 못 정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저한테 차를 주세요. 그분은 후보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나의 성경 공부도 오고 나랑 관계 맺는 사람한테 주고 싶죠. 무조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차를 막 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너무 주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정말 얼마나 주기 싫었는지 저한테 차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 전화를 받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제 안에서 이거 당신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딴 사람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 갈등이요 막 심장이 폭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가난해서 차는 못 사는데 이제 가족이 와서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목사님 차 딱 자기네 가족이 타면 딱 되겠대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 이렇게 부탁한다고 서로 전화기 붙들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준다고 해라. 물론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 그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소리를 눌러보려고 했는데 제가 견디다 못해 목사님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차라리 이 차가 어디 벽에 박아갖고 다 망가진 다음에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주기 싫어갖고. 그래도 준다고 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졸업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빨리 주고 가버리자. 졸업이 일주일쯤 남았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앞바퀴에서 더그덕더덕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 후배랑 만났는데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차에서 그런 소리 나다가 앞바퀴가 달리다가 빠져갖고 자기 죽을 뻔했다고.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돈 없는 목사님한테 차 줘서 고치지 못했다가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차 바퀴가 빠져 일가족 사망 뭐 이런 기사가 나고 그 차 김일성 목사 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제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차 줘도 못 고칠 것 같은 거예요. 카센터에 갔더니 1,000불이던데요 고치려면. 제 안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장난 차를 줄 것인가, 저도 못 고쳐요. 1,000불도 없는 사람인데. 제 안에 고민이 시작됐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제 친구가 그때 묘안을 저한테 줬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하는 거 보고, 차라리 그거 카센터에서 팔아라. 카센터에서 그 자기네 고치는 거 빼고 그러면 사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로 했던 목사님한테는 너무 미안하니까 한 1,000불 좀 드리고, 그리고 너도 빚 갚고 그러고 한국에 귀국하면 얼마나 좋겠냐. 딱 맞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카센터에 팔고 그분 1,000불 드리고 그 다음에 빚 갚고 그러니까 돈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차를 못 줄 것 같고 고장난 차를 주기도 그렇고 팔고 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죠? 제가 그때 또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고쳐서 줘라. 고쳐서 줘라. 제가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순간에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구나. 제가 근데 그때 딱 이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 이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차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졸업비를 못 내고 졸업을 못 하게 돼요. 미국에서 그 졸업하려고 8년이나 공부했는데, 그래도 졸업 가운도 있고 사진도 찍고 졸업식장에 들어가서 그거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졸업비 못 내면 식장에도 못 들어간대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험이구나. 이게 내 이삭이구나. 이삭처럼 귀한 건 아니지만 내 돈을 포기하고 내 졸업을 포기하고 이게 마지막 시험이구나라고 결론을 내고 제가 그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다가 섰다 막 계속 울었어요. 계속.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가서 1,000불을 내고 차를 고쳐서 이제 그분한테 고친 차를 주기로 했는데, 고치고 났더니 미국에서 저한테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그때 한국과 미국에서 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졸업하기 일주일 사이에 한 3,000불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한테 공부했던 다 목사님들 되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때까지 한 번도 그분들은 도우신 적이 없다가 이제 자기들도 다 공부 마치고 간 분들이 이것저것에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졸업비도 내고요, 한국에 이삿짐도 보내고요,
그래도 돈이 조금 남아서 한국에서 도와주신 분들 조그만 선물도 사오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표 사느라고 4,300불 빚졌었는데 그것도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있으니까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제 등록금 냈던 돈 세금 환급이 됐다고 그 세금 환급이 4,50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4,300불 미국에 남아있던 돈도 다 갚고요. 남은 200불은 그거 도와주신 목사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미국 빚도 다 끝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뭐 졸업식장 가서 사진 찍은 거 뭐 지금 저도 안 봐요. 뭐 옛날에 사진 찍었지 뭐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 뭐 나중에 돈 내면 졸업장은 줬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죽기보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그 차 주기 싫었는지 정말 그냥 차를 다 망가뜨려 갖고 안 주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정말 그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정말 제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요. 여러분 정말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저희 교회 개척한 거잖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또 개척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돈으로 시험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뭐 돈이 막 넉넉하고 막 제가 막 돈이 많은 건 아닌데 한 번도 돈이 없던 많던 제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실 때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요. 바로바로 결정합니다. 옛날처럼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지 않아도 내가 싫어하는 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 맞구나 바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옛날보다 더 크게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만이 아니라요 이번 한 주도 정말 찬양만 들으면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 아들을 주셨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큰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삶을 살게 됐지? 정말 계속 울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던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순종하심으로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